19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네, 예수님께서 권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또 뒤를 이어서 포도원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서 수확대가 이르러서 수확한 것에 얼마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종을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 세 번째 종을 보내는 내용들이 앞에 나오게 되죠. 그 종들은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선지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에 걸친 종들을 보낸 이후에 마지막에는 내 사랑하는 아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랬더니 이 농부도 사실은 비유를 말하는 것이죠. 그 농부들은 바로 어떤 자들이냐면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유대인 중에서도 특히 사악한 유대인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으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또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은 유대인들, 그죠?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더니 그 아들을 죽여서 그 포도원을 자기네들끼리 나눠 갖는 그런 이제 비유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서기관과 이 대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바로 자기네들을 가르쳐 얘기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 또 앞에 또 그 편도 있지 않습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줬는데 이 건축자, 이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갖다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비유들이 누구를 비유를 했냐? 네, 누구를 비유를 했냐? 네. 예수님께서 특별히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전부 비유를 통해서 뭐 종들 얘기를 농부들 얘기를 하고, 그쵸? 또 건축자의 버린 돌,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서기관들과 지금 그 대사장들, 그쵸? 그 다음에 장로들, 이런 자들은 그 비유가 바로 자기네들을 나타냈다는 것을 안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그 거울을 자기한테 비춰보고 내 죄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마치 율법이 있다는 것은 이전에 죄인 줄 몰랐었는데 율법을 만들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은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리어 즉시 잡고자 하되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예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왔는데 네. 이 자들은 자기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온 자를 거꾸로 잡겠다는 거예요. 네. 그랬는데
예,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왜? 참 희한하죠. 사실 무서워할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자기가 잘못을 했으면 자기가 정말 경외하고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대상 자체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통하여서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경외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누굴 두려워하냐면 백성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잡고 해코자를 하거나 하면은 백성들, 그 백성들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뭐 때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기적들. 그 기적은 다시 말하면은 내 아들이다 하는 그런 사인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보낸 자인 것을 알아라. 바로 메시아다.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적과 기적을 베푼 거죠.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그 메시아시면은 분명히 나를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치료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믿음으로다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회당이라든가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그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그 따름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알고 행동은 어떻게 해요? 다르게 해요. knowing, 아는 것과 acting, 행함이 다른 거예요. 아, 이것은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자.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근데 이거 우리한테 하는 거구나. 그럼 아예 이자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20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그들은 마태복음에는 바리새인으로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지금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들인 거예요. 제사장, 사두개파, 사두개인이죠, 그죠? 바리새파,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의 다 어떻게 보면 지배계층. 네, 백성들을 선도하고 리드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엿보다가 뭐를 엿봤다는 거죠? 뭐를 엿봤다는 거죠? 호시탐탐 그 예수님을 모함, 요새 얘기하는 프레임에 걸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고 내쫓아냄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지금 이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다시 예수님을 내쫓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자 지금 계속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죠. 기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실족해 해서, 그죠? 아까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 같으면
넘어뜨려서. 자,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자, 자기네들이 지금 그 앞에 그 권위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물어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종교적으로다가 어떻게 보면 넘어뜨리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네? 또 많은 백성들이 이 예수를 메시아라, 그리스도라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눈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피를 우리가 묻히지 말고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 피를 보게 하자. 이런 생각을 또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종교적으로 이걸 처리할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정치적으로요. 그 정치적인 것은 다시 말하면 뭐죠? 로마에서 파송되어 나와 있는 그 총독. 그 총독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이죠. 예. 가장 큰 그 나쁜 죄가 뭐죠? 식민지에서 제일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 그죠? 그게 뭘까요? 바로 그 지금 같으면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것, 반역을 하는 것, 반란죄, 역적죄. 이게 제일 큰 죄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그 죄를 프레임을 걸어서 정치적으로 로마에 반란케 하는 그런 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손을 떠나서 총독이 예수님을 직접 재판할 수 있게끔 만들자는 거죠. 네. 자, 그래서요,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자기들은 어떤 거예요? 자기네들은 의인인 체하며, 네. 자기네들이 서로 의인인 채 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들은 의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양의 탈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그렇죠? 네. 양같이 보이려고 늑대는요, 양의 탈을 써야 돼요. 왜? 늑대는 늑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늑대가 아주 순하고 착한 양처럼 보이려고 치면은 늑대는 반드시 양의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양은요? 양은 쓸 필요가 없어요. 원래 양이니까. 네.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런 사람들은요, 지금 예수님 앞에 의인인 척 하려고 그러면 뭐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의인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을 프레임을 걸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제 어떤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이제 하나의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나온 것처럼 총독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건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대의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이 와가지고 종교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잘 걸려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생각한 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렇다. 이거를 종교적으로 해결을 하지 말고 이거를 총독이 와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이것을 해결하자.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면 예수님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로마에 대해서 반기를 들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반역죄, 역적죄. 이걸 프레임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얘기죠. 21절입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그들 누구죠?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또 마태복음에 의하면 바리새인들, 또 앞서 나온 1절의 장로들, 전체적인 그러는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 전체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들이 물어 이르되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이 물어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덫에 걸리게 하도록. 자,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그런 뜻이네요. 그렇죠? 올바르게 말씀하신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렇죠?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바르게 말씀하시고 바르게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참 바른 얘기 했습니다. 그렇죠? 의인다운 얘기를 하네요. 자, 얼굴도 정말 의인인지 어떻게 보면 하고, 말도 정말 의인의 하는 말처럼 바르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의 각본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친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가이사는 누구를 얘기하면 로마 황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죠? 네. 옛날 이집트 시대 때 바로왕과 같은 그런 의미죠. 그죠? 가이사 그러면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친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요새로 따지면 우리가 국가의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뜻이에요. 그렇죠? 국가의 세금을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땅에 살고 있으면 당연히 국가의 세금을 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당시 로마가 이 유대를 지배하였던,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던 이 유다에는 로마 제국이 강요하는 세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지금 세금은 토지세, 소득세, 인두세 중에서 여기에 세는 지금 어떤 세금을 말하냐면 인두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 한 사람당 내는 세금. 다시 말하면 로마 정부는 자기들의 통치를 받는 모든 식민지로부터 남자는 14세부터 65세까지, 여자는 12세서부터 65세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두세를 냈다고 합니다. 예.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이 유대 지방, 지금 이 성전에 있는 이 유대 지방은 아켈레오 한번 얘기했었죠. 이 아켈레오가 폐위되고 자꾸 백성들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다 보니까 로마에서 이게 아켈레오 자꾸 이 지역이, 유대 지역이 이게 문제가 많이 된다. 분봉을 놔두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이 유대 지방은 분봉을 두지 말고 아예 직속용으로 두어서 우리가 직접 다스리자. 그래갖고 총독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개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총독이 와서 다스리기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백성들은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직접 세금을 바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인두세를 내야 되느냐 말하냐 하는 이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
총독이 이방인 아닙니까? 이 총독한테 우리가 이 돈을 정말 이걸 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뜨거운 어떻게 보면 핫 이슈라는 거죠. 야, 우리가 우리 땅인데 유대 본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토인데 그 영토를 자기네들이 잘못해가지고 로마에 그죠? 뺏긴 거 아니겠습니까? 네. 뺏겨서 로마가 쫙 멀리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인두세도 세상에 이방인들한테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세 이거를 이방인들한테 내게 됐어요. 이게 과연 맞느냐? 이런 자기네들도 어떤 이런 이것을 내야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문제가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과연 정말 맞냐 이거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맞아. 자, 자기네들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예수님께 물어보면서 자기네들이 문제를 잘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예수님한테 던진 거죠. 22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친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사실은 자기네들도 이게 참 곤란한 문제예요. 예수님한테 지금 공을 넘겼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 관계 뭐죠? 어떻게 보면 나쁜 생각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생각은 뭘까요? 만약에 이 세금 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총독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 사람이 와서 로마에 인두세를 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가서 고발할 생각을 지금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국가에 세금 내는 건 당연한 건데 또 총독이 지금 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총독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총독을 무시하는 건 다시 말하면 뭐죠? 로마 황제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를 보낸 자를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자를 살려둘 수 있습니까? 살려둘 수 없죠. 자,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이 지금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한테 던진 거예요. 네. 자,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데나리온. 한번 우리가 데나리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면요. 데나리온은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로마 화폐 단위입니다. 자, 데나리온을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데나리온은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로마 화폐. 지금 로마의 식민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가리키는데 로마 군인의 하루 품삯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부과해주는 그 인두세라고 하는 것은 남자는 14세에서 65세, 여자는 12세에서 65세까지 1인당 한 데나리온씩을 부과하였다고 합니다. 자,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했으며, 데나리온은 동전입니다. 코인입니다. 자, 그 데나리온을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에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당시 그 로마의 데나리온에는 화폐의 앞쪽에는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의 형상과 그 이름, 또 뒷면에는
로마 황제의 어머니 리비아, 그리고 글자는 뭐냐면 최고의 제사장, 이런 표현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자, 로마 황제는 이렇게 자기네 그 로마 화폐에다가 무엇을 적어 놓았냐면요, 자기의 형상을 새김으로 말미암아 이 로마는 내가 다스리고 있다, 황제가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었다고 합니다. 자, 24절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그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거꾸로요. 거꾸로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하되, 그들 대답은 누가 했겠습니까? 물어본 사람들이요. 물어본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또 그다음에 바리새인들, 뭐 장로들, 다시 말하면 사내들인 공의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죠. 물어본 거죠. 자, 이게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전체적으로 이 동전 코인의 앞과 뒤는 다 누구하고 관련돼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가이사, 로마 황제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가이사의 것이니다. 네. 25절입니다. 이르시되, 이제 이렇게 그 가이사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하시면요, 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면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여기 표현에 의하면 바로 가이사죠. 그렇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 다시 말하면요, 무슨 얘기냐면 로마의 법에 따라서 가이사가 얘기하는, 거둬들이는 세금은 가이사에게 주라는 얘기죠. 무슨 말이죠? 가이사, 로마 황제의 명을 따르라는 거예요. 로마법에 그렇게 돼 있으면 로마법을 따라라. 또 똑같은 원리로다가 하나님의 법에 돼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율법에 되어 있는 것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제 좀 이해가시나요? 아까 2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금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게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지금 뭐예요? 가이사가 따르기를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 원하는 대로 지켜줘라.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내라는 것입니다. 내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은 단지 그렇게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가 지키라고 명한 것은 너희는 지켜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또 어떤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내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말씀은 너희가 또 그 말씀을 지켜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유대 사람들은
한쪽엔 가이사가 있어서 가이사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따르라는 얘기예요. 자, 또 한쪽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원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10계명. 그죠? 크게는 2계명. 네?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또 네 자신을 사랑함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따르려는 거예요. 따르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옳다,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아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옳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길 바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또 뜻밖의 동전을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동전을 통해서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귀 있는 자들은 알아서 하겠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아까 세금을 내리는 거예요? 내지 말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이면 가이사에게 주례잖아요. 그렇지만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걸 예수님께서는 얘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네. 성전세는 하나님께 또 바쳐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들은 누구죠? 앞에 나와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말 누구의 말이죠? 예수의 말씀을 책잡지 못했다는 거죠. 예, 어떻게 얘기를 하셨길래요? 그들이 물어봤잖아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친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동전 하나 갖고 와라.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능히 책잡지 못하더라. 흠을 찾을 데가 없는 거예요. 잘못을 찾을 데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책잡을 수가 없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니까요. 정확하게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인두세는 가이사에게, 성전세는 하나님에게. 네.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요?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지혜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놀랬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완벽하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 저분은 정말 보통 분이 아니구나.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구나. 메시아이시니까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리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로마법도 따르고 하나님의 율법도 따르는 거예요. 로마법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인두스에 내는 것만 옳다고 계시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도 지키려는 거예요. 성전세도 내리는 거예요.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말이 못하는 거예요. 두 번 다시 묻지를 못하는 거예요.